호세아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가 무성한 포도농쿨, 열매가 많이 맺힐수록 제단도 많이 만들고 토지에 수확이 많아질수록 돌기둥도 많이 깎아 세운다. 그들의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니 이제는 그들이 죗값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들의 제단들을 파괴하시고 돌기둥들을 부수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다가 임금도 못 모시게 되었지만 이제 임금이 있은들 무엇에다가 쓰랴 하며 한탄할 날이 올 것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호세아서 10장 2절에 보니까 당시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은 배신의 행위로 거짓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번역에서는 거짓으로 가득 찬 마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마음을 개역개정에서는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향한 신앙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 마음에, 그 신앙에 거짓이 스며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두 마음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그 당시 혼합 종교의 형태를 띠었던 그 신앙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던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런 마음이 거짓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이방인의 축제 날에는 거기에 참석해서 경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며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그렇게 선민 사상으로 똘똘 뭉쳐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복을 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형태로든 여호와 신앙을 붙들고는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여호와 하나님께 향한 그 신앙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기에도 발을 조금 담가 놓고 저기에도 발을 담가 놓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두 마음, 아니 여러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신앙인들이 항상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참 신앙인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 세상을 함께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돌아봐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류의 죄, 여러 가지 마음을 품는 이러한 죄도 신앙인들만이 지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짓지 않는 것이죠. 신앙인이니까 이 두 가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된 두 마음을 품게 되면 참 신앙이 썩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결한, 거룩한, 포커스된 그러한 신앙을 원하시는데, 그러한 신앙이 아닌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이죠. 그 신앙의 대상이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자신이 바라고 있는 특정한 결과물이 자기 신앙의 대상인 것입니다. 무늬만 하나님인 신앙, 그리스도 신앙이지 그냥 자기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매우 이기적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원시적인 신앙의 형태입니다. 보통 이런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기도 중에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할 테니 이것을 해 주십시오. 이걸 해결해 주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결국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이 복만 구하는 신앙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신앙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못 믿는 신앙입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밀어내게 되어 있고요,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거짓된 마음, 두 마음이 특별히 불타오르듯이 일어나게 되는 환경을 호세아서 10장 1절,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열매가 무성할수록 헛된 재단이 많아진다라고 했습니다. 토지의 수확이 많아지니까 그럴수록 더 많은 돌기둥, 우상 덩어리들을 숭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라가 분할되어지긴 했지만 나름대로 그 각자 나라가 주변 나라로부터 독립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인정을 받고 안정화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살만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거짓된 마음, 두 마음으로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체가 편해지고 물질적 삶이 풍요로워지면 타락해져만 가는가 봅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살만하니까, 평안하니까, 편안해지니까 이 모든 것이 마치 자신이 이룬 것인 것처럼 그 마음속에 딴 마음이 자리 잡게 되고, 그 마음과 함께 거짓과 이기적인 만족을 위한 변명과 정당화가 일상화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간절한 마음들이 차츰차츰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안아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셨더니 그 상처가 아물만 하니까, 좀 살만하니까 모양만 그럴듯하게 형식만 갖추고 속마음과 진심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정욕을 쫓고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현대 우리 신앙의 모습에서 이걸 적용해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새벽 기도도 나오고 금요 찬양 집회도 나오고 모든 집회에 다 참석하고 금식하고 통곡하며 마치 주님 없으면 못 살겠다는 듯이 그렇게 울부짖었는데, 상황이 나아지니까 이제는 주일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에도 인색해져 버리고, 그렇게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인심 쓰는 듯이 그런 식으로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선이 아닌 다른 것들에 팔려서, 정신이 팔려서 거짓된 마음, 두 마음 혹은 여러 마음을 품게 된 상태가 혹시 지금 우리의 상태는 아닌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짓된 두 마음을 품었다면, 혹시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하실까요? 사랑하고 신뢰하던 사람이, 내 애인이, 내 자녀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서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서는 오히려 이런 모든 상황이 나 때문이라며 나를 경멸에 찬 시선으로 바라보면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가슴이 뻥 뚫린 것 같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녹아내리는 것과 같은 비참한 심정이 들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말씀을 주신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이라든가 호세아서 전체가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오지만 이 심판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고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마지막이 다가옴을 다 아시고요,
우리가 인간들이 그렇게 두 마음을 갖고 거짓말하고 의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렇게 많이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지었음에도 끝까지 기다려 주셨던 그 사랑이 나를 그리고 우리를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배신하는 존재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게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 마음을 먹고 넘어진 내 몸과 영혼을 추스려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원동력 근거가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비록 거짓된 마음, 두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척할 수는 없습니다. 염치 없지만 애쓰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세의 신비주의자였고 위대한 영성가였던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도달하는 과정은 영혼에 무엇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묻은 그 무엇을 자꾸만 털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를 돌아보며 끊임없이 내 속에 들어와 하나의 마음을 가질 수 없도록 방해하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 나를 유혹하는 그런 모든 것들,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씩 둘씩 털어내는 과정이 바로 주님께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말이죠. 이렇게 애쓰는 모습 속에, 이런 노력 속에 하나님은 더욱더 강하게 우리를 끌어안아 주실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두 마음, 여러 마음을 품고 살 수밖에는 없지만, 그럴 수밖에는 없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관통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다시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으며 심판의 메시지가 사랑의 메시지로 우리 삶 속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영혼에 묻고 우리를 더럽힌 이 모든 것들을 털어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 거짓된 마음, 세상을 살면서 두 마음, 여러 마음을 품고 사는데 온전한 마음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털어내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두 번째로는 네팔 단기 선교팀이 지금 네팔 치토안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해 주셔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아름답고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만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을 함께 섬기며 주님, 우리 안에 두 마음, 여러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 거짓된 마음 품었던 것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내려놓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자꾸 여러 가지 마음을 품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 주님을 향한 한 마음이 아닌 여러 마음, 거짓된 마음을 품고 살았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 아버지 주님께 이렇게 호칭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너무도 크시기에 우리도 최선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예배자들이, 기도자들이 주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갈 것을 진심으로 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노력할 것을 결단하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안고 네팔 치투안 땅에서 복음 사역을 증거하는 단교 선교사님들 위해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모든 사역 기간 중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사랑의 결실 또한 치유와 풍성함의 영적인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주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줄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은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